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참 무한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구원이고 사랑임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가고 더욱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41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몸과 영혼과 선악간의 모든 것 지금 바쳤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주의 약속 따라서 지금 충만합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지금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묵교담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왜? 울려요? 아마 저기 설교하는 거라고? 맞아. 그래. 네, 맞아. 그렇게 말해줘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그 다음 9절에서 1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넣은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같이 3절하고 14절 같이 한번 더 같이 읽고 요구해 봅시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 우리가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 인을 치는 겁니다. 머리에 그 현실 그지요? 인을 맞는 사람도 있고 못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 반대로 13장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표.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게 복이 있는 것이지 짐승의 표를 그 이마나 손에 맞으면 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계속 맞고 점점 그 사람이 돼 가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고 손에 받아서 자꾸 그 사람이 돼 가느냐 이제 이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근데 이 표를 인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그 땅의 세상, 바다의 세상 또 뭐죠? 잘난 사람들이 나무의 세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미혹도 하고 핍박하게 하는 그 순서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 점점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한 지식을 같이 가지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저는 뭐 이건 이 내용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한 부분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참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례라는 거는 뭐냐면 그 순교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애 전부 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천국을 향해 나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 또 소망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뭐 필그림이라 해가지고 뭐 특히 미국인들은 자기 그 조상 중에 폴리머스로 온 청교도 백인을 자기들은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위그노 교도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필그림이
순례자의 길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는데, 지난주에 누가 아브라함이 그 순례자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도 우리도 그 길을 걸으라고 주님이 매일매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자기 전부 생명까지 소유까지 생애까지 다 바쳐 걷는 그게 손해가 되겠어요? 가장 복 있고 지혜 있는 길이겠어요? 가장 복 있고 지혜 있는 길인데, 깨닫지 못하면 세상도 누리고 이것도 간다 하면서 너무 예수 때문에 세상 못 누려가면 손해보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민영아 이제 그래 생각 안 하지, 그치? 민영이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 아직도 우리가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세상도 천국도 이렇게 적당히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손해보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 그 안에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우쳐 주님, 우리 참 이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게 시련을 통해서 내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가치관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깨끗한 걸 말합니다. 우리 기독자는. 또 뭐가요? 중심이 깨끗한 걸 말합니다. 지식이 깨끗한 걸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한 분을 나의 전 기쁨, 소망, 생명, 또 영원한 가치로 사는. 근데 그게 정말 가치가 그만 있을까? 세상을 살아보면서 우리는 더 그 가치를 알게 되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썩어질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가치를 깨닫는 데는 믿음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되지, 그냥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워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배우는데, 이거 좀 뛰어넘어서 저는 어려서 그 넓은 그물, 좁은 그물을 배운 게 있는데, 지금도 그게 마귀에게 끌려갈 때 넓은 그물에 갇혀서 가면 모르게 어느새 마귀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도 넓은 그물로 탁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부딪혀가면서 크게 안 부딪혀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이건 말하려면 너무 복잡한 이렇게 그냥 뚝 뛰어넘어서 하는 겁니다. 넓은 그물.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예로 하나 들게요. 우리나라, 그렇게 제가 이거 어떤 서로 몰랑 결론이니까 쭉 하면 이것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한번 넓은 그물을 하겠습니다. 넓은 그물에 걸려들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귀한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김욱도 목사님이라는 분 알죠? 깡패를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 유명한 그 목사된 이북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김욱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김일성하고 가까이 알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김일성을 영접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신앙 자유를 준다니까 좋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일성 신앙 자유를 분명히 해준다 했고, 또 이렇게 한다고. 김욱도 목사가 북한 전체 부서 남한까지 왔는지 그까지 모르겠는데 했어요. 그래갖고 김일성을, 근데 김일성 그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목사잖아요. 또 김일성 엄마 이름도 김반석이라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랬대요. 보니까 이분도 김반석이라 했단 엄마 이름이. 그러니까 김욱도 목사님 그래가지고 김일성 말을 그대로 듣고 하니까 교회들이 많이 어느새 그 김일성 편이 돼버린 거야. 근데 김일성 딱 들어있는 게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이니까 그게 그 뒤에 그 사람 하는 거 보세요. 자기 똑같은 그 좌파들이라도 연안파 축청해버리고, 또 소련 쪽의 사람들은 무슨 파더라 그것도 숙청해버리고, 자기 그것만 딱 남도록 참혹하게 죽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 말을 믿고 또 이렇게 하는 때 그게 넓은 그물이야. 알겠지? 그런 사상에 그만 나도 모르게 근데 그 사상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 그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지만 사실 종교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그 철학적인 배경은 인간은 그 선하다는 걸 기준으로 인간은 완전하고 선할 수 있다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철학을 가진 시작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본래부터 원죄와 본죄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고 항상 간섭 안 받으면 인간은 그 죄 중에 빠진다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인간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인간 하나님과 끊어지면 인간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런 걸 깊이 모르고 거기 빠져들어가니까 나중에 북한의 세계에서 제일 교회 종교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죠. 김육동 목사가 쏘갔어요? 안 쏘갔어요? 넓은 그물에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빠져들어가면 완전히 신앙이 말살돼 버리잖아. 세계에서 제일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하나하나의 조그만 죄를 짓는 이런 관계를 볼 때는 알 수가 있는데 넓은 범위로 어떤 인본주의적 신앙식은 한데 넓은 범위의 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술술술 파고 들어오면 거기에 그만 빠져버리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어떤 사람 교회 출입을 마음대로 막진 않아도 벌써 하나하나 그런 사상에 들어가시면 믿음이 나중에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 신본주의 굉장히 구분하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쫓겨는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뭘 보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인간적으로 뭐도 해야지 하면서 이래 붙이면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벌써 알겠죠? 예?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인간 쪽에도 이렇게 같이 동등을 둔다든지 하면 이건 무슨 뜻이죠?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그래서 이런 보고를 했어. 신본주의는 사람을 둘이 딱 세워놓고 보면 앞에서 딱 보면 한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두 사람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은 주님 한 분만 먼저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옆에서 딱 보면은 하나님도 같이 사랑하고 사람도 같이 사랑해버려. 근데 이거는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넓은 거예요. 넓은 거 알겠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으면 아닌 줄 알겠지요. 그런데 사랑하자 하는데도 동등이 돼버리면 벌써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보인 것 같으면 너무 지나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가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자,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사람을 정말 무시 안 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보면 내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쁜 사람은 사랑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넓은 범위 좁은 범위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공부를 할 때도 벌써 정치사상 안에도 뭐냐면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는 게 신앙을 더 잃어버립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면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다른 종교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해 나갑니다.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 버리면 인간은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그런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70년의 생활을 실패했는데도 그대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사상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식을 배울 때 아무 지식이나 배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볼 때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됩니다. 어느새 그걸 계속 읽어보면 솔솔솔 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까 에덴동산 이후에 인간 자체는 악한 거 아닌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 악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왜 그렇죠?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하고 성령이 같이 할 때는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와 연결될 때는 인간은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때만큼은.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런 건데, 자, 그런 사상에서 만약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하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겠습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세상 도덕도 무시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행명에 영향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거를 이루면 행복한 사회가 건설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률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회가 건설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에도 세상의 도덕을 지켜야만 그래도 되는데도,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배우면서 세상 지식을 이 지식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걸 주체 지식으로 가져갖고 세상 지식을 구분해서 그 배워야 될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조심할 거는 세상 지식을 아예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구경하들 정도는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정도로. 근데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제 사용할 줄 아는 정도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장성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나쁜 음식도 조금 상한 음식도 건강한 사람 먹어도 소화되고 괜찮지만 약한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는 많이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구별해서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깊고 넓게 알게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런 다른 사상들도 뭘 보면서 구분하고 도려 이용하고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만나면 안 된다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거는 그 선배들이 아직도 어릴 때니까 너희들은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그러나 좀 더 장성하고 커가지고는 그런 죄인들을 만나서 구원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아예 죄인들을 안 만나고 살면은 다른 사람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으로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선배들이 어릴 때 자기에게 한 그 교훈을 가지고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 만났잖아요. 병든 자 만났잖아요. 왜? 그만은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 없는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안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들 이런 제가 옛날 보니까 그렇다. 목사님, 어떤 집사, 그런 사람을 왜 만나요? 저 더러운 사람인데. 이런 집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이런 사람 하면 되는데 더러운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대. 그럼 내가 말해서 그럼 목사가 그런 사람 구원하는 일이 목사가 일 아니야.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식의 정도의 그 차이가 자기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땐 어떤 집사님 보고 그 사람 좀 만나지 마세요 이러면 목사님 왜 만나요? 또 이럴 수 아니겠어. 그죠? 그러면 그건 왜? 사람이 정도가 다르니까 누구는 만날 수 있지만 누구는 못 만난다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이 이 세상의 지식도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식을 구경하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구원해야 되고 또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접하면 그 사람으로 물들어 버리니까 그 아예 접하지도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하고 나하고는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는데도 그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김영임 집사님이 세상을 막 다 만나면 되겠어요?
김영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휴대폰을 보는 자기 고백에서 휴대폰 보고 뭘 성경을 볼라 했는지 뭘 볼라 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갔다 다른 걸 세상을 빙빙 돌다가 이랬대요. 그래서 전에 얼마 동안은 저기 뭐 교회 올 때만큼 휴대폰 안 갖고 오더라고. 혹시 그런 짓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 약하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어느 시기 되면 그걸 봐도 좀 이렇게 잘 구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여러분 저하고 우리 김영임 목사님이 똑같은 정도는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뭐 사상이라든지 봐가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알고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거 아니까 요렇게 요런 지식이니까 요렇게 되겠구나 벌써 알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이 넓은 그물에 갇혀 들어가는 걸 안 돼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그물까지 보면서 아 이게 이래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까지 보는 사람이 신앙의 폭이 있고 깊이 보는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아무 상관이 뭐 그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 신앙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보통 말해. 연관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들은 우리 신앙하고 세상의 모든 거는 연관성이 다 있지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그거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다 우리 신앙에 연관성이 있는 거지 연관성이 없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올바로 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응?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하고 있다 지금도 이거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전에 보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 이 말이야. 이제 또 보니까. 연관성이 많지요. 경제적으로 보세요. 유가도 오르고 내리고 하고 또 우리 뭐 방산 무기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경제가 또 좋아지다 나빠지고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 연관돼 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모든 게 연관이 없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거리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들은 인자일산의 생각이 좁아요 넓어요? 예? 좁은 거잖아. 좁은 거.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중국에 수출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 어떻게? 중국 뭐 수출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서 더 넓혀갈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넓은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모든 것이 한쪽에 막혔으니까 안 된다. 아니야. 막혔을 때는 또 하나님 뜻이 다른데 뭐가 있겠지? 좁게. 이 막혔으니까 끝 아니라 아, 이 하나님이 또 이러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 또 그 더 넓은 세계로 나갑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생각을 우리는 어떤 거 하나가 다 독립적인 게 없다는 걸 알고 다 연관됐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알겠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넓은 범위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아 이래 되면 이렇게 몇 단계 요래 되고 요래 되겠다 딱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아는 사람도 사회주의 통제 경제라면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발전이 안 된다. 이거를 벌써 이렇게 역사의 경험을 보고 뭘 쉽지 어떤 사람을 써보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진핑이 종신 독재가 된다 하니까 벌써 중국은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딱 이래 어떤 경제 자체보다 인간의 어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게 벌써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중국이 해제하고 나니까 이제는
중국이 경제가 싹 돌아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가 풀릴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금년 하반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미국이 제재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중국 자체의 그런 어떤 체제가 문제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더. 미국이 하는 건 조금밖에. 미국은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 중국이 필요하니까 뭐냐면 내 선에 넘어오지 말아라 이 뜻이야. 같이 가는데 요 정도만 알아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같이 가지만 요 정도만 해라 이 뜻이. 중국을 아직 죽이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중국을 죽이면 미국도 안 좋고 우리나라도 안 좋은 거야. 세계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그동안은 밀월 관계로 지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중국 키워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왜 내가 세상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중국은 미국하고 싸움을 못 합니다. 소련은 옛날에 미국하고 싸움을 경제가 서로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싸울 수 있으면 중국은 당장에 미국이 수출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싸우면 중국만 수출 미국에 못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아시아 지역 다 못하는 겁니다. 유럽에. 그럼 중국은 완전히 절단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지금 아는 사람은 그래요. 중국이 미국에 전쟁하듯이 일하는 건 그냥 협박만 하는 거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협박할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난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긴장하고. 그러나 평화다 하고 됐다 하면 전쟁이 거의 일어난답니다. 그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또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또 프랑스하고 독일 평화협정 바로 몇 달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 또 일본하고 소련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다 깨버리잖아. 그렇죠? 평화라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협박할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역사랍니다. 우리나라 북한하고 70년 동안 전쟁 안 일어났잖아. 그건 소규모 분쟁이지 큰 전쟁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보세요. 전쟁 안 일어난다. 본인 유럽 사람도 전쟁 안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딱 유일하게 미국 정부 이것만 전쟁이 일어난다 했고, 그렇죠? 원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건 말하는 거는 60년 평화를 롱 피스, 영어로는 긴 피스니까 평화잖아요. 보통 한 체제가 지금 역사를 보면 30년 정도마다 큰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원래는. 근데 좀 길게 가면 60년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그 체제의 성격이 그 기간만큼 30년 정도가 한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길게는 60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냉전 딱 종식되고 나니까 필요 없다고 평화만 주고받는다고 소련하고도 전쟁 안 할 거라니까 유럽 사람들이 군비도 증강 안 하고 경제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거의 60년이 갔다. 길게 간 거.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났다. 그 이제부터는 유럽 사람들이 막 군비 증강하려면 또 난리잖아. 이제는 생각이, 전에는 무역이나 경제로 갖고 이렇게 하면 전쟁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쟁 준비를 딱 해놔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생각이 또 60년에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생각이나 현재이 그래 바뀌는 게 세상 역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통량 개념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세상에. 그걸 왜 이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흐름을 바꿔놓으면요 다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의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은 더 빨리 변합니다. 옛날보다도. 자꾸 세상은 하나님이 변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세상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응?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여태까지 어디든지 긴장해서 전쟁 날 거를 준비했을 때는 여태까지 전쟁이 거의 안 일어났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항상 깨어 살면은 마귀에게 그만큼 안 삼키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 받았다, 내가 잘 됐다, 뭐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하고 벌써 마귀에게 대한 전투의 그 삶, 끼어 사는 삶을 벌써 이래 놓으면 어느새 세상 평화는 깨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다 삼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김영미 지사님 외워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외워보세요. 어이구 야 실력이 좋네. 너희 해보세요.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알기는 안 해. 자,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살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아이고 실력이 좋다. 그 정도면 실력이 좋은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배워봅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르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항상 대적에서 살면은 마귀한테 우리가 거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세상도 그렇답니다. 꼭 대적가서 준비를 하면은 그나마 전쟁이 아니라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사잖아요. 또 다 미국 무기도 많이 사.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압니까? 국민들에게 전쟁을 준비해야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맨날 그런답니다. 뭐라고요? 그분들은 러시아가 철천지 원수나라고 독일이 철천지 원수나라입니다. 역사에 보면 양 나라에 맨날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는 뭐 70년 이상 독립도 잃어버리고 그래갖고 홀로코스트라고 500만 명이 죽은 그게 주소나 독일 땅에서 일어났나 폴란드 땅에서 일어났냐 모르지? 폴란드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또 유대인도 500만 명이 죽은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가까운 시일 안에 그걸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독일도 못 믿겠고 러시아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훈은 어떻게든 내 자체가 군비를 딱 준비해서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낫다고 여기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끼어 살면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보세요. 자, 임진왜란 차절단을 딱 보내고 오니까 한쪽에서는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납니다 하고 한쪽 파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조정에서는 전쟁 안 일어난다 이래 해가지고 전쟁 안 일어난다고 보고한 사람들을 높이 세우고 전쟁 일어난다는 사람들 밑으로 관직을 안 줘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평화 자꾸 부르면 전쟁 준비 나라고 평화 부르면 분명 우리나라 전쟁이 100%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평화만 부르짖고 전쟁 준비를 안 하면 그러면 북한이 알아서 전쟁 안 하겠죠, 이정숙 씨. 야, 그러니까 딱 기회를 보고 됐다 싶어서 쑥 들어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많이 말하면 도리어 전쟁이 없게 하는 것 같아도 평화를 부르짖기 때문에 전쟁을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는. 알겠죠? 자,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면 평화가 없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믿음의 전투를 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을 가집니다. 준비를 해야. 자, 믿음의 전투를 안 하고 있으려면 어느새 누구한테 삼킵니까? 마귀한테 삼켜버리잖아요. 자, 이런 것도 넓은 그물하고 좁은 그물. 요 지식의 굉장히 좁은 차이인데도 굉장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화한다고 야, 믿음의 전투 너무 피곤하잖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믿음의 전투는 안 하려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거는 사이비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하고 믿음의 전투를 하려는 것은 사이비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철저히 마귀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군비 누가 보면 필요 없는 돈 같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더 군비를 더 쓰고 전쟁 안 일어나는 게 낫겠지요? 낫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좀 깨어 살면은 힘든 것 같아도 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손해가 없어요.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내게 들어가고 하면 하나님 절대로 나를 예쁘게 보고 더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리요. 세상에 눈치를 보고 살라는 게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살아보세요. 세상에 눈치. 저도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가는 게 힘든 것 같아도 제일 평안한 길이더라고. 도리어 교권의 눈치를 보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도 엄청 피곤해요. 피곤하대도 사실을 보면은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교인들도 피곤하면 다 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 이인자 집사님 내 눈치를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데 어느 정도 보느냐 하니까 자 우리 부모들이 자식 눈치 보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정도는 보는 거야. 그 정도만. 근데 그 부모가 자식 눈치도 봐야지 그게 맞지. 자식 인권도 생각하는 거지. 근데 자식 눈치도 안 보고 살면 자식 죽이는 거지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넓은 좁은 건물을 말하면서 지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떨 때 할 때 보면 아니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뭐 하는 것만 가르치면 되지 뭐 역사까지 말하고 뭐 성경의 옛날 그것까지 말하고 넓게 말하냐 하지만 그런 걸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 오는 길을 미리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내가 이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배웠으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넓은 그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작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넓은 그물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알고 배워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그런 면을 가지면 안 된다 할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던 사람이 맞아. 그런 사상에 들어가면 사람이 벌써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겠지. 전적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근데 쉬운 건데 그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물이 들어버리면요. 인간은 완전한 주님 앞에 죄로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범죄하고 꼭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회개라는 건 범죄를 한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에서 연장과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까지를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서도 오늘도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이래 봅니다. 그래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따라가겠어요. 또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죄를 가지고도 또 오늘 또 주님 죄송하네요. 내가 또 뭐 거짓말 한번 했네요. 또 오늘 또 주님 잊어버렸네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부정하네요. 하나님 아프지. 이래 하면서 그렇지만 낙심만 하고 또 주님 제가 회개하니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보고 하나님 앞에 그때만큼은 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누가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하고 뭔 사람이야. 내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야. 응?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항상 말하는 게 뭐죠?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이 없고 다만 그분 앞에 정죄받고 그죠? 회개하고 자기 연약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긴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은 다 그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한마디로 이래 합시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함으로 회개까지 이르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뭐가 있더라.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18절 사이에 보면 제가 이건 설교가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참 알아듣기 어려워. 제가 뚝뚝뚝뚝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대해서 뭐냐면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밑에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시 아버지 떠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약속도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한다는 말이 있었지, 그죠? 그 후에 자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언약의 은혜 언약이 먼저냐, 뭐가 먼저죠? 율법이 먼저였어요? 은혜 언약이 먼저였죠. 그러니까 율법이 430년 전에 생긴 그 하나의 은혜 언약을 없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전 율법은 왜 있느냐? 우리를 죄를 정적해 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가지고 약속하신 하나의 은혜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사랑이 먼저예요? 어떤 행위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위는 다음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니 뭐야 너 엄마 사랑한다 하면서 이래 행위를 그 뒤에 사랑 안에서 탓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에게서 말하는 거는 자꾸 좁은 범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말하는 그걸 말하는데 행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은혜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먼저라는 걸 꼭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은혜가 먼저인데 율법은 그 다음에 온 순서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뭐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떼어주세요. 떼어줘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20절 이제 두 가지 다 그대로 놔뒀어요.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요? 자, 우리가 율법이 점점 배워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처음엔 율법입니다. 자꾸 알게 될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게 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랬어. 있는데 깨닫지는 못했잖아. 우리가 말씀을 배워갖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는 것 때문에 죄를 깨닫게 돼서 내가 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이 말은 내가 율법을 배워갖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점점 죄를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또 현실을 살면서 실제로 또 죄인 된 게 드러나게 만들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단 말은. 이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주님께로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은혜가 넘쳤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절망의 깊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셔갖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믿게 만드니까 그 은혜가 더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제가 사망의 왕노란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은혜가 이제 우리는 왕노릇하게 돼요. 전에는 제가 왕노릇했는데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보니까 이제는, 과거는 제가 왕노릇했는데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뭐가 왕노릇이 됐어요? 은혜가 왕노릇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430년 전에 후에 온 것보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예요. 받은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넘어졌어도, 주님 나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사랑받은 자.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래 가는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을 알고 의로워지게 되고, 그때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건 꼭 자기가 율법을 안 알고 지켰는, 이거 갖고 의롭게 하려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자랑한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사람은 죄를 의롭다고, 그 사람은 불의하다고 내보냈다 했잖아요. 그 불의해지는 거예요. 불의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거는요, 원래 찬송가 97장 2절 같이 약하고 추한,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마이가 들어서 약하고 추한 우리로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그걸 입고 그분에 나가는, 그걸 통해서 그때 감사함을 통해서 그때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연결이 완전히 되고, 그렇죠? 또 영은 우리가 기본권 받아서 깨끗해 됐지만 몸과 마음은 오늘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매일매일 환난 속에 어린 양의 피에 그 몸과 마음을 씻어서 희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그죠? 그때마다 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피 앞에서만 내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진다. 그 중심이 바뀌고, 그죠? 소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내가 된다 할 때 그때부터 그는 그때 의로운 자예요. 알겠죠? 이제 그럴 때 진정한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간 보기에 위대한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죄요. 죄. 불이에요. 불이. 주님이 불의하다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신 현실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뭐 내 위치가,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그죠? 오늘 하루 주신 현실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찾아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은 주님의 사활대속을 입어서 너희가 의인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완전히 드려라. 이제는 완전히 주의 것이니까. 이게 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는 영적 예배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여기 14절에 환난 가운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때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 자기 생이, 자기 생각을 다 씻어서 희게 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간이 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큰 업준 속에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죽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순서가 있고 회개 순서가 있고 회개 순서 앞에 주님의 사흘대속의 은혜의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독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서 가진 회개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고 그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위로해 주시는 이게 우리가 산 신앙생활인 것이 내가 죄를 안 짓고 율법적으로 나는 이게 잘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은혜라. 자,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은혜라. 먼저 약속과 은혜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먼저 약속과 은혜를 받았고 그거를 믿는 게 은 거지. 그 어떤 그 행위를 의롭다고 한 게 아니야. 이 말이 들으면 야 그럼 행위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사람이란 그런 게 아니야.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나온 그 행위가 의지. 약속과 은혜를 모르고 하는 행위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제가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뚝뚝 좀 하는 겁니다.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또 약속도 받았어.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죠? 근데 이 은혜라는 건 내가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그게 어디 있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선택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돼 있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정한 약속대로 온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렇죠? 근데 이걸 믿고 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확실히 알게 만들고 또 내가 하나님 법을 아는 자가 돼가지고 정죄도 받고 이제는 1계명을 진짜 우리가 계명은 뭐냐면 1계명 지키는 게 불법을 지키는 겁니다. 1계명이 뭐죠? 1계명 선언하고 1계명하고 이정숙 씨 외워보세요. 이거 모르고 있어. 자, 서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로다. 1계명은 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까 말지니라. 이게 자 10계명의 서론은 구속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요. 그죠? 나는 세상 종된 데서 예수 피공로로 구속해 냈다. 1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요게 1계명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어떻게 숨을 쉬어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것들 다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 주시는 거. 인간이 자기에게 필요한 거 몰라요. 알겠죠? 네?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살아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오늘 믿음의 시련을 받는다고 했죠. 믿음의 시련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첫째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해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3절에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또 시험을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했잖아요. 또 그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 그거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내 무슨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은혜의 순서예요. 믿음의 시련.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믿음의 시련을 주기 위해서 땅, 바다,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만 딱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 갖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이 두렵지가 않고 더 내 구원에 이용만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인자에서 눈을 많이 뜨세요. 목사님 설교를 재미없게 하니까 좋은가 보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지수, 땅에서 나오는 지수 나오지요. 근데 그 곰 같고 사자 같고 하는데 사자가 아니고 곰도 아니라 이 말이야. 세상. 또 17장 3절에 보면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오고 그 위에 앉은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은 믿음으로 또 가면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알고 보니까 그래 무서운 게 아닌 거야. 하나님하고 딱 가면서 바로 보니까 세상에 경험해 보니까 무섭게 막 겁을 주고 오는데 별 힘이 없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별로 살아보니까 그 세상 그것들이 별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격권에도 우리 해보고 세상 권세에도 해보니까 별 힘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도 배웠는데 백무사님 해석이 맞는 거야. 곰 같고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고 곰이 아니라 이거야. 막상 하나님 믿고 가보면 하나님 앞에 그 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목동에서 사자의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을 이겼다 했잖아요. 믿고 나가니까. 여러분들 세상 그렇습니다. 믿어보면 그렇게 힘 있는 세상, 안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이 그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그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이제 넓은 그물, 좁은 그물을 했는데 제가 혹시 목사님이 역사적으로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말한 것도 거기에 그것도 괜찮지. 구경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쭉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좀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빠져버리면 신앙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또 세상 철학도 구경은 할 수 있죠. 근데 어디 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구경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저 같아 좀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걸 보면 그런 것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한테 따라올 때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 것만큼 세상을 넓게 상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도요. 또 예수 믿어! 이래 하면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넓게 그 사람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해가면서 정말로 우리 친구 그 중국 부부가 영국에 불교 고술분자한테 최철국이 그분이 고술분자인데 영국에 가니까 어떤 우리 한국 장로님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갖고만 불교 골수분인데도 사람에 감동돼갖고 그 장로님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해서 막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한국에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잘 배워가지고 그 김해 고위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공천 받아가고 김이 국회의원이 돼버렸어. 근데 선거하다가 뭐가 이게 잘못된 게 있어갖고 그 사람이 고발해갖고 현장에서 국회의원 한 3년 하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가가지고 이게 딱 자기 200일 만인가 배 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게 200일이에요. 10달 그럼 300일인가? 딱 자기가 그만큼 딱 감고 갖고 나왔대요. 하나님 나를 다시 했다. 거기 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 목사가 돼갖고 있어. 신학교 갈 때도 저한테 막 물어보고 이러더라고. 하나님 만들라니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감옥 가는 게 목사야 되는 또 길이랬어. 또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길이랬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게 묘하더라고 보니까 모든 게. 인간이 생각을 못하는 길로 구원을 만들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한 번씩 나한테 안부 해서 물어봐. 그 사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는 길은 참 알 수가 없는 게 다만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서 넘어지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정 순서니까.
여기서 다만 하나님 나라 이런 존재네요. 겸손히 여기고 그지?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죠? 이렇게 하고 또 가고 그죠? 범장 그 순서까지도 하나님 예정 순서라는 거 믿으세요? 다만 거기서 회개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번씩 이런 번이라도 일어서는 거. 이러면서 누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배우는 겁니다. 세상도 보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같이 자기는 의인이어서 죄를 실제로 범하면 안 돼.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아도 보니까. 또 어떤 사람 인본주의를 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이렇게도 중심이 세상이야. 세상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 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려면 많아.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이 넓은 범위를 가르쳐서 할 때 따라오세요. 이해가 안 돼도 알겠죠? 그래야 그 넓은 범위에 붙들려 갖고 신앙 잃어버리는 길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그걸 접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접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선배들이 너는 죄인들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그 어릴 때 순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하면 이제 죄인까지 만나서 구원에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다 알고 이제 사용할 줄 알고 배선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울같이 살아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믿음의 우리가 시련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깨끗한 흰옷을 깨끗이 한다. 흰옷을 입는다는 게 깨끗하다는 뜻을 말하는 깨끗한 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복들을 다 받고 순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잊지 말고 믿음의 시련을 감사하고 삽시다. 준비하고 삽시다. 신앙의 전투를 준비해야만 마귀의 일을 이기고 도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전술을 안 하면 평화가 없어집니다. 삼켜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과 바다가 나무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 현실에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를 그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는 거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맡게 되는 큰 복을 받는 순서인데 참 우리가 그 껍데기 1단계 그 신앙의 전투 그 어려움을 우리가 참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송장중에 쭉 붙들고 이 모든 거를 주님이 어떻게든 강권으로 이끌어가지고 이 인을 맡게 해주시고 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고 만물까지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